안녕하세요. 창원대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뉴바디 자녀 이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저보다 각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매 몇 가지의 기준과 또 학자들이 이론을 더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 상태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갓 졸업한 따끈따끈한 어른아이 31살 이동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더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저도 정말 특이하고 이상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유아기 때는 막 호기심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은 사람은 왜 꼭 인도로 다녀야 되는 걸까? 차도로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차도로 가보자! 해가지고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었다가 부모님한테 호되게 혼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그 누구보다 일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방구석에 앉아서 하늘을 멍하니 보면서 몇 시간 동안 우주는 뭘까?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세상은 뭔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약간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3 때는 제가 고2 때까지 공부를 너무 안 했어가지고 고3 때 공부를 몰아서 했는데, 이 고3 때 공부를 몰아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1시간 일어서 있고 나머지 다 앉아서 이제 공부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5일 동안 변비에 걸려가지고 그 수험생들의 고충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3 시기가 지나고 대학생이 되자, 제가 그 고향이 양산인데 이제 대학을 서울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가 외인이 된 것이죠. 이제 부모님 품을 벗어난 그 자유함에 도취돼 가지고 엄청 탕진을 했던 그런 20살의 경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많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 또한 때로는 어른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보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강의가 그 모든 행동의 원인과 이유를 규명해주고 또 해결책까지 멋들어지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의를 잠깐의 시간을 투자함으로 들어보신다면 적어도 중요한 단서 하나 정도는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서를 통해 우리의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가정의 평화의 빛이 더욱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각설하고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며 한번 나아가 봅시다. 이 강의는요, 이 유바디 교육 목회라는 책을 중심으로 읽어드리는 강독 강의니까요. 혹시나 이 강의를 듣고 조금 부족하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학부모님 혹은 선생님께서는 유바디 교육 목회라는 이 책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장사하는 거 아니고요. 혹시 저를 통해 구매하시면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구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하는 것 같네. 우리는 자녀를 바라볼 때 이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비록 우리가 볼 땐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측면으로는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죄인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리 존귀하고 사랑스러워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유치원을 가도 어떤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단 한 번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싸우고 집에 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먼저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속에 있는 죄된 본성까지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 속에 있는 죄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기를 바라십니다. 죄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빚어나 가시기도 너무나도 바라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모, 교사,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의 성장 단계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원대교회도 이러한 성장 단계, 발달 단계의 특성에 따라서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청소년으로 부서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각 발달 단계마다 특성이 어떤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각 성장 단계 때마다 4가지의 측면에서의 발전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발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발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 사회적 발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영적인 발전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유아기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영유아기는요, 0세부터 7세까지를 가리키는 학령기인데요.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책에서는 일단 3세부터 7세까지 자녀들을 대상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갑니다. 자, 먼저 영유아기의 신체적 발달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데요. 외적인 모습은 달라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키가 조금 더 크고 볼록했던 배가 그냥 다시 들어가는 정도라고 할까요? 내 배는 왜 다시 볼록?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뇌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요. 신경계가 성숙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운동 기능과 인지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운동 기능의 발달로 이 가위질이 어려웠던 아이들이 가위질을 능숙하게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유치원 처음 들어갈 때는 선생님한테 풀 못 붙인다고 가위질 못한다고 되게 혼났는데 8살, 7살이 돼서는 가위질도 좀 능숙하게 하고 또 풀도 잘 붙였던 것 같아요. 이게 신경계의 발달로 운동 기능이 발달된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인지 능력의 발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머릿속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사과 하면 지금 우리 부모님들 머릿속에 사과의 형체가 떠오르죠. 실제로 보이진 않는데 뭔가 사과의 어떤 형체가 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기능, 이게 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유아기 때 배운 것입니다. 이런 사고 능력은 언어 능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이 시기에는 말하기를 배우고 능숙해져 간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는 다 다릅니다. 유아기의 인지 발달은 어떨까요? 인지 능력에 있어서 이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 못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해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없고 한 부분만 생각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저도 이 유아기 때는 이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만화 영화 중에서 우주영사 썬가드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주제곡이 이거예요.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빠빠빠빠 지금은 갈 수 없는 저 먼 우주를. 저는요, 이 노래도 듣고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지개 다리를 놓고 우주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면 엄마 우주 놀러 가자. 무지개 떴어. 이제 우주 갈 수 있어. 우주 놀러 가자. 그러면 엄마가 안 돼 이놈아. 무슨 우주야? 정신 차려. 그래도 저는 우주 가자. 무지개 떴잖아. 우주 가자. 갈 때까지 울 거야 하면서 막 방바닥에서 굴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심지어 그 다음 노래 가사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는 저 먼 우주를. 분명히 뒤에 가사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주 지금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자기 중심적으로 앞에 있는 가사만 집중을 해서 우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유아기 때에는요, 현실과 환상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하. 영유아기에는 사회적 정서적인 발달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아이들의 어눌한 말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언어 능력은요, 자연스럽게 유아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형성 속에서 자신의 정서적인 상태를 형성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 자신의 정체성도 형성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정말 끊임없이 말을 한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눌하고 잘 논리도 안 맞고 막 그렇잖아요. 이때
조용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줘야 우리 아이들은 계속 말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 인지 능력이나 언어 능력이 발달하고 나아가 관계 형성도 잘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유아기 시기에 아동들은 대체로 엄청 활력적이라고 합니다.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많이 표현하고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요구하고 친구들에게 전달하면서 굉장히 활력적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부모가 만약에 아이가 너무 활력적이라고 해서 죄책감이 들 정도로 야단을 치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주도성과 창의성에 손상을 받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칭찬을 해주세요. 이 아이들은요, 이 시기에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보다는 부모님과 관계 형성을 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언어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에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성경 읽을 때에 아이고 예뻐 뽀뽀 내 눈! 이렇게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구나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영유아기에는 이러한 영적 발달 단계가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도와줄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3세부터 7세에 해당하는 유아기 아동들은요,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숲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작은 나무 한호가 아니라 숲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경 말씀과 같은 것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어떤 예쁜 그림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란 유아들은요, 이제 아동기에 접어듭니다. 아동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부터 사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딩을 말하는 거죠. 유년초등부가 여기에 해당이 있겠네요. 이 시기의 신체적인 발달은요, 비교적 완만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아동기 말기에 되면 사춘기가 시작되고 그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막 변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요즘 청소년부 중2 애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중2 때는 애들 막 귀엽게 전도사님 이러고 왔는데 중2가 돼가지고 지금 보면은 전도사님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1 애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귀여울 줄 알았는데 단 1년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유치가 빠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거 술 먹는 거였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억울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우리 엄마가 셋에 뺀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 둘 하고 팍 빼버리시는 거예요. 전 이때부터 부모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시기에는요, 인지 능력 또한 발달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져서 수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상상과 현실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내가 사실적으로다가 정말 잘생겼구나라는 것을, 그러나 완전하게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논리적인 이해 능력도 완성되어지지 않는 그런 과도기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언어 능력과 말하기 능력이 더욱 발달하게 되어서 긴 말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딩들은 정말 멋진 어른들로 자라나고 있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이 없지 아니할 수다고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말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장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 선생님 따라오셨나요? 자, 다음은 초딩들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성취감을요. 이 시기에는요,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되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 해내어서 성취감을 얻게 되면 근면성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고요. 반대로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할 경우에는 열등감을 갖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장기, 잘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하고 그 잘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일들을 제공해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리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갑자기 우리 동안이 요리 잘하지? 가서 저기 비프 웰링턴 좀 만들어 와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거. 계란 후라이 해볼래? 라면 끓여볼래? 라면에 계란, 파송송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성취감을 얻은 아이들은 근면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수용해주고 우호적으로 대해주세요. 이 나이는요,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도 형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받아주고 우호적으로 대해주면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이 긍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억압적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면 아이들은 또래에게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기 때문에 친구들과 잘 못 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수용해주고 관계를 잘 맺어주세요. 세 번째, 좋은 도덕적인 모범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 시기는요, 윤리관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덕성, 윤리관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막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동을 모방해서 형성된다라고 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쁜 것은 빠르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성경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도덕스럽게 살아가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움으로 자신의 윤리관과 도덕관을 형성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초딩 때에는 어떤 영적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읽게 해주세요. 유아기의 경우는 그림 혹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낌적으로 알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는 이제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도움,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초딩들은요, 고학년으로 자라나면서 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이 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딩들에게 네가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널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수 있는 게 정말 좋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외계인들의 특성. 청소년기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청소년기의 키워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과도기, 혼란, 질풍노도, 외계인 침공! 청소년기는 정확하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규정짓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으로 시작되고 문화적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즉 청소년기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가 청소년 친구에게 혼란을 주게 되고 이 혼란은 사춘기의 신호탄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생각해보니까 이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그 순간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끝난다는 것은 청소년기의 과업을 수행함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기에 어떤 과업이 있냐면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성교제를 통해서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어지면 청소년기는 끝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지 발달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상상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는요, 정보 인지에 있어서 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큰 증가를 보이거든요. 양적인 면이라고 하면요, 단순히 지식을 담아내는 양을 뜻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아시겠지만 암기력이 엄청 좋죠. 이해력도 정말 좋아요. 저도 하루에 막 영어 단어 400개씩 암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4개도 못. 질적인 증가라고 한다면 이제 주어진 정보를 단순히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하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역사의 이 흐름을 외웠을 뿐이겠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오면요, 이 역사 이야기 속에 있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청소년기 인지 능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해하고 나아가 해석해서 교훈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이러한 생각의 힘을 길러주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기독교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요,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정보를 입력하죠.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 지식을 먼저 담아냅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 말씀을 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묵상을 하기 시작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교훈을 찾기 시작하죠. 이 생각의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 생각의 힘, 해석의 틀을 형성해 나갈 것이고 이것을 통해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자신의 의미, 즉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발받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큐티는 단순히 해석하는 과정이 아니죠. 우리의 해석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큐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묵상과 상상에 힘을 더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큐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큐티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이 사회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청소년기는 이 사회적으로 독립을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두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청소년 친구들의 뿌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이 독립적인 행동을 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정은요, 그 청소년 친구의 실패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안식처, 뿌리와 같은 곳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 친구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터전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오토바이로 훔쳐가지고 형사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날 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다가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이 아직도 마음의 안정감으로 잡혀 있습니다. 동환아, 그럴 수 있다. 오토바이가 타고 싶었으면 말을 하지. 사줬을 텐데.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커가는 거다. 라고 하면서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굉장한 일탈을 하긴 했죠.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정감 있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저의 독립을 연습하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사회성을 또 길러나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날개가 되어주셔야 돼요. 청소년기,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믿어주셔야 됩니다. 독립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자꾸 날개를 달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과 노는 것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요, 이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그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이 연습하게 되고 나름대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독립된 공간과 독립된 주체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 너무 공부만 시키시지 마시고요. 이 친구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보장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친구들이랑 노는 애들은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할 때면 꼭 맛있는 거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용돈 조금만 쥐어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청소년부 친구들이 저를 여기 이렇게 보낸 건 아닙니다. 스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분명한 규율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했죠. 말 그대로 이 질풍노도 막 불규칙의 연속이고 그 속에서 청소년 친구들 스스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부러 그렇게 막 불규칙적인 게 아니라 자기도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규율을 아이들에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율은 아이 스스로는 조금 답답하다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규율에 따라서 칭찬하고 또 정확한 규율에 따라 야단을 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단을 칠 땐 절대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욱해가지고 야단 치면은 그건 또 불규칙한 거니까 규율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분명한 규율을 정해놓으시고 그 규율에 따라서 칭찬과 야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청소년기의 영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청소년 시기는요, 이 신앙 성장의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막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감수성도 민감해졌고요. 또 스스로 깊은 묵상이 가능한 자의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감수성과 깊어진 자의식은 종교적 경험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이 절대자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기 때 막
한 3시간, 4시간씩 혼자 앉아가지고 세상은 왜 존재하는 거지? 신은 어떤 존재일까?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민감해진 감수성과 깊어진 자의식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감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꼭 보내주셔야 되고요. 일상에서 큐티를 독려해 주셔야 되고요. 수련회 가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얘가 왜 울지 하는 친구들도 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이 아이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번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느껴지는 한 번의 그 체험이요, 굉장히 이 아이의 신앙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자 또 중심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심에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기는요, 우리 아이들이 막 철학적 사고를 깊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뭐 진화론이나 또 무신론에 기반된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 그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지워, 사탄 떠나가라, 그런 생각 하지 마, 이러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인습적으로 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진솔한 질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다가올 때에는 잘 대답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대답과 이 토의를 통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질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교육자분들에게 요청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는 저니까요,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철학적인 의심들을 철학적으로 한번 부셔볼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바디 교육 목회라는 책에서는요, 자녀들의 성격 유형을 디스크라는 방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소그룹 시간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디스크 검사를 한번 해보실 건데요, 이 디스크 검사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디스크 성격 유형은요, 이 4가지 성격 유형으로 우리 아이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D형, 주도형이고요. I형, 사교형을 말하고요. S형, 안정형을 말하고, C형, 신중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 4가지 성격 유형을 아주 골고루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출난 성향 몇 가지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 유형은 절대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가는 환경과 또 주변의 영향력에 따라서 충분히 발전하고 또 보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D형 아이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D형 자녀의 키워드는 뭐냐면 주도적이고 주도적입니다. 아주 주도적인 아이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순응하기보다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죠. 심지어 이 책에서는요, 지배적이고 다스리기 좋아하는 성격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뭔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대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선택지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해! 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런 친구들은 선택지를 주면서 무언가 자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잘래? 아니면 TV 프로 다 보고 잘래? 이렇게 선택지를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 아이는 주도적이에요. 자, 두 번째, 힘겨루기를 하기보다는 살살 달래주셔야 됩니다. 예, 아주 그냥 상전이에요. 주도적인 친구들은요, 강하게 나갔을 때 더 강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하게 요청하고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설득을 하되 아주 간결하게 설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I형 자녀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자, 사교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뽀로로예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 주제가 아시죠? 노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안 놀죠? 친구들 모여라. 네, 뽀로로예요. 이런 친구들은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인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친구 유형입니다. 완전히 뽀로로죠. 노는 게 제일 좋고 친구들 모여야 되고 너도 와라 원수도 와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친구로 여기는 그런 유형이 바로 I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는요, 이렇게 대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같이 놀아주셔야 돼요. 네, 뽀로로의 잔치에 가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요, 부모님의 친구와 같이 편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재밌게 놀아주시고요, 유치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친구들은요, 부모님에게 정말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스킨십 중요하고요, 사랑의 언어 아끼지 마시고요, 마구마구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해, 좋아해, 난 너 없이 못 살아, 이런 말들을 자꾸 해줘야 되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내 볼 이렇게 해주고, 해주셔야 돼요. 이럴 때 이 친구들은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진다 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친구들 앞에서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뽀로로예요. 친구 앞에서 구박받으면은 체면이 깎여가지고 자존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에 그런 상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교형 친구들은요, 사람들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친구들 앞에서 만약에 구박을 받게 되면 체면이 구겨지게 되어질 것이고, 이것은 관계 중심적인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타격이고 아픔일 거예요. 평생 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S형 자녀입니다. S형 자녀의 키워드는요, 안정적이고요, 서포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골든 리트리버 같은 친구예요. 이 S형 자녀는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잘 도와줍니다. 마치 수호천사처럼 타인을 도와주고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골든 리트리버 같은 친구라고 할 수 있죠. 타인과 잘 협력하고요, 또 친근감이 있고요, 친구들을 언제나 잘 도와주는 그런 착한 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친구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 번째, 안정감을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친구들은요,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면은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사갈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이러한 친구들에게는 1년 전에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런 친구들에겐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친구들을 대할 때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약속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요, 그 약속을 잡는 것에 있어서 심사숙고했을 거예요. 아마 큐티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서 그 약속을 잡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친구의 다이어리를 펴본다면은 그 약속 날짜를 아주 꼼꼼하고 예쁘게 적어뒀을 거예요. 별표 6개에다가 돼지꼬리까지 적어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약속이 깨지면은 매우 불안해질 것입니다. 이 비는 시간에 뭐하지? 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길을 잃었어.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친구들을 대해줄 때 주의해야 될 것 세 번째는 부드럽게 말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격앙된 표현과 말은 이 친구들에게 쓰나미와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것이고요. 그래서 매우 불편하고 불안해할 거예요.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무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네요. 잘하는 일도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성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에게 뭔가 요청하고 일을 맡길 때에는 부드럽게 요청하고 부드럽게 맡겨줘야지 정말 자신이 가진 100%의 능률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C형 자녀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키워드는 뭐냐면요, 신중, 분석, 엄격, FM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아주 신중하고 세심한 친구들입니다. 또 분석적이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FM의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 꼭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하든 무조건 원리 원칙 중심으로 진두지휘하는 그런 지휘관들이 계셨습니다. 완전 이 신중형인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런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이 친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원칙주의적 이런 성향도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C형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첫 번째, 재촉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무언가를 할 때에 더디게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동아나, 공부해!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 아이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샤워를 하는지 아세요? 이 친구에게 있어서 공부하기 전에 샤워하는 것이 자기 생각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기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이것저것 챙기면서 샤워하고 필통 정확하게 딱 놔두고 그리고 깔끔하게 책상을 다 치운 다음에 한 2시간 동안 그러겠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에게 있어서 공부하기 위한 방식과 원칙은 샤워를 하고 책상을 정리한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럴 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야, 마, 너 뭐하냐, 임마. 2시간 동안 책상 정리만 하고, 공부 언제 할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반감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원칙을 다 지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절대 재촉해선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요, 납득이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분석적이고 세심하다라고 했죠. 납득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이 들어서 마치 변호사처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게임하지 마!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21조 대한민국 기본법에 의하면 너는 공부할 의무가 있고 그 공부를 통해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단다. 심리학자 맥스웰은 사람은 배움을 통해 행복을 발견하고 찾는다라고 했지. 너가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이후에 펼쳐질 너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어. 마시멜로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되지. 이런 식으로 수많은 근거들을 들어주셔서 이런 식으로 아주 정확한 근거들을 들어서 납득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냐면요,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해주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친구들은요, 단순한 칭찬에는 콧방귀를 낄 겁니다. 어머, 너 잘생겼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 이러면 칭찬으로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셔야 되냐면은, 어머, 너 코가 아주 오똑하고 눈썹이 송충이 마냥 짙은 것이 마치 송승헌을 연상하게끔 잘생겼구나. 지금까지 내가 봤던 아이들 중에 너가 세 번째로 잘생겼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구체적인 칭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바디 자녀 이해에 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했다간 머리가 터질지도 모르겠으니까요. 사실 이 책에서 더 다양한 부분에서 아이들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시대적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과 대화하는 대화법도 말해주고 있고, 성경적인 가치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좀 부족하다, 조금 더 듣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신다면 이 책을 한번 구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울 때마다 모를 때마다 이 책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사하러 온 건 아니고요. 혹시나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저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시니까요,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저렴하게 구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하러 온 건 아니고요.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소그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소그룹 토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그룹 하러 고고고!